이번 시간에는 멕시코와 그 주변국에서 논란에 휩싸인 거룩한 죽음의 성모쯤으로 해석되는 산타 무에르테 숭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을 보죠. 제목이 알라메다 공원의 어느 일요일 오후의 꿈쯤 되는 벽화로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산타 무에르테와 비슷한 형상이 그려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왼쪽엔 개구리와 뱀이 주머니에서 노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진 디에고 리베라가 손을 잡고 있고, 그 뒤에는 역시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있습니다. 리베라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오른쪽 중절모를 들어올린 사람은 호세 마르티로, 쿠바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문인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를 보면 멕시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어도 메소아메리카로 확대하여 인물들을 그림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해골 여인의 오른쪽엔 판화가이자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인 호세 과달로페 포사다가 있습니다. 주로 애칭 판화로 작업한 그림을 출판물을 통해 대중에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는 포사다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인 라 깔라베라 까르티나, 우리말로 우아한 해골을 이 벽화에 함께 그린 것이죠. 궁금한 것은 포사다와 리베라가 이 뼈다귀 여인을 과연 풍자 조롱의 대상으로 그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멕시코 여성들이 서양인처럼 보이도록 하얗게 화장하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걸까요? 먼저 우아한 해골 까트리나의 원작자인 포사다의 이 그림 작업은 주로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1910년부터 사망한 해인 1913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만화가 있는지 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그의 작업엔 깔라베라, 즉 두개골, 해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예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죠. 라그란 깔라베라 데 에밀리아노 사파타, 해석하면 위대한 두개골 에밀리아노 사파타쯤 되겠네요. 이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로 멕시코 혁명을 주도한 위인입니다. 이 벽화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살펴보지 못한 상태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것만을 보면 단순히 대상의 풍자 조롱만을 위해 해골 인간들을 그린 것은 아닌 듯하죠. 설령 까트리나만큼은 서구를 막연히 좇는 사치 풍조를 풍자 조롱했다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보다는 대중의 흥미와 손쉬운 접근을 위해 해골 인간들을 내세워 연작처럼 다루면서 그때그때 풍자, 조롱, 미화, 영웅화 등의 여러 감흥을 상황에 따라 오도록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에고 리베라의 경우도 많은 벽화에 과거 아즈텍을 포함한 선조들의 역사적인 면을 부각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게다가 까트리나가 다정하게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해서 조롱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웁니다. 리베라가 포사다의 그림을 좋아했다거나 큰 영향을 받았다거나 해서 경의의 상징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 가로막은 듯이 서 있는 노란 옷의 여성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세나 표정이 단단히 화가 난 듯하죠. 시선은 이 우아한 해골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 여성을 발견한 포사다는 생뚱맞다,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라 말린체,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의 부인이 되고 아즈텍을 멸망시키는 데에 공헌한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죠. 다시 우아한 해골 그림을 보겠습니다. 목에 머플러처럼 두른 것을 잘 보면 뱀의 머리 그리고 꼬리뼈가 보입니다. 꽃잎처럼 우아한 선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깃털처럼도 보이니 이것은 아즈텍 신화의 상징물인 깃털 달린 뱀입니다. 이것은 쇼치칼코 깃털 달린 뱀 사원의 구조입니다. 이를 단서로 삼는다면 리베라는 이 우아한 해골을 멕시카 전통의 신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읽히죠.
자, 이제 오늘날 숭배되는 산타 무에르테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네요. 하나는 과달로페 성모 그림을 변형한 것, 또 하나는 수의를 입고 낯을 움켜쥔 인간 해골 그림 리퍼 스타일을 차용한 것입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 이미지가 포함된 것은 스페인 정복과 함께 받아들인 천주교와 전통신앙이 결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영화 등 대중문화의 이미지까지 섞인 것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와 함께 망자의 날, 즉 죽은 자들의 날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멕시코의 축제인데요. 리베라가 이 망자의 날 장면을 그린 1924년 그림에는 무대 위에서 해골 인간 꼭두각시들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단의 사람들은 손에 해골 모양의 것을 들고 있고요. 까트리나는 안 나오죠. 하지만 현대의 망자의 날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까트리나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긴 하지만 두 아티스트의 영향이라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까트리나나 산타 무에르테 같은 해골 뼈는 한마디로 죽음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저승공간은 믹틀란이 대표적이죠. 이곳은 믹틀란테쿠틀리가 관장하고 여성신으로 그의 부인인 믹테카시와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여인이라는 이름답게 죽은 자의 뼈를 감시하고 죽은 자의 고대 축제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카트리나와 산타 무에르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히려 뼈다귀로 그려진 믹틀란테쿠틀리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이가 관장했다는 죽은 자의 고대 축제, 이것이 오늘날 망자의 날 축제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이 축제가 산타 무에르테를 숭배하는 신앙이나 종교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멕시코나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들의 신화를 통해 오래 품어온 죽음에 대한 친화적 또는 포용적인 관념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군요. 산타 무에르테 숭배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신도수가 1000만에서 20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 과달로페 성모의 기적을 공인했던 가톨릭 교단에서는 무에르테 숭배를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되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나 멕시코 정부 및 미국 정부에서 애써 보호하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나 그들 가운데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의 힘든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내에서도 가난한 층에서 이 숭배가 널리 퍼졌다고 하죠. 이들은 산타 무에르테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여긴다는군요. 심오하고 정교한 교리나 의식 같은 것도 교황이나 목사 같은 메신저 혹은 지도자도 딱히 없는 이들에게 죽음의 성모는 하나의 드러난 이미지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러면 그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이 절실함을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물론 짧은 날 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탐색한 것이기에 이런저런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겠지요.